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구절은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1175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거룩을 향한 전쟁, 이것이 저희들 안에서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 이외에도 분명히 승리로 끝난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미 승리로 주어졌으며 그 승리를 영원히 맛보게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알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우리 영혼의 성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심령에 깨닫고 참 즐기고 참 고집스러운 저희들 자신의 영혼의 이 태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또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중심 구원의 교리들을 올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저희들 스스로 다짐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 안에 주신 이 다짐이 당신께서 주신 소원일 테오니 주여, 이 소원을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저희의 영광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 한다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 한다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두 문을 동시에 할 겁니다. 14문과 15문을 다 할 겁니다. 먼저 14문을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이 지체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뽑아놓은 것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칭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을 여기서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아멘. 네, 조금 이 말씀 자체로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번에 배웠던 내용이 뒤의 내용에 새로운 질문이 되고 답이 되고 그 답이 또 새로운 질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지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새로운 질문은 13문의 답에서 나온 내용일 것입니다. 13문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따져보기 전에는 구원이 뭔지를 따져봤겠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었죠. 구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죄를 벌을 받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형벌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갚아야 될, 형벌을 실어야 될 우리가 잘못한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저지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영원한 분을 향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우리의 보상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 말하자면 완전한 자가 보상을 했으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른 벌은 절대로 완전한 벌, 완전한 보상 이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그것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구원에 관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러면 보상은 그렇다고 쳐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순종,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즉시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갚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명령하셨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것을 의무로 계속 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순종은 지나온 형벌,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에 대해 보상이 될 수도 없고, 장래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장래의 보상에 대한 조건이 또 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였죠? 네 번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순종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빚을 더해가는 신세와 처지라고 뭐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이 사실 날마다 들죠. 그래서 구원의 또 한 가지 모습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것은 불가능했고 뒤에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 였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 결론에서 14문이 나온 거죠.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권면과 교훈들을 잘 새기고 그것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인간들은 안 돼. 그러면 다른 누군가로서의 구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중심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절망스러운 구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뒤에서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이 벌을 받거나 자식이 갚아야 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도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각자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1번의 질문을 먼저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누군가가 이제 인간들끼리는 안 되니 그러면 인간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인간 외의 피조물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합당한가?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형벌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허용하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지은 죄 아들이 대신해서 형벌 당해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러면 사람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다른 피조물을 찾아보자. 피조물에는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있죠.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겠죠.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은 뭐예요? 물론 이제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안 된다고 제외했으니까 사슴, 동물, 코끼리, 많은 피조물들이 있겠죠. 바위, 이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인간이 벌받아야 될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인간을 대신에 다 죽어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모든 짐승들을 다 제물로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죄에 대해 너 괜찮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때에 이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데 왜 아담의 죄를 후손 인류에게 물으실까? 조금 뭔가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궁금해했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 일단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은 아니었어요. 아담이 잘못을 하면 그냥 자기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나가서 게임을 못하면 그를 대표 선수를 내보낸 모두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랑스럽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아무튼 또 여러 모습에서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담의 경우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경우는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구나 이제 이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누군가로서 그저 그런 피조물이 합당한가 그랬습니다. 그저 그런 피조물이 합당한가? 일단은 인간 외의 피조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말하자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건데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앞에 있는 한 가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은 뭐죠?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존재의 흔적까지도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고 은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 참 두려운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아무도 없다. 네, 그냥 사라지고 만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런 불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쉴드가 되십니까? 또 시편 13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4장 24절을 주해해주는 풀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겠습니다. 위탁하겠습니다. 온세미로 교회에서 첫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의탁의 기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다라는 어떤 저의 이런 선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두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써놨죠. 사람의 죄책은 무한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책은 한두 끝도 없어요. 만약에 매를 맞는다면 영원히 매를 맞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람이 보상해야 할 영원한 형벌과 사람은 죄가 무한하니까 죄책이 벌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동등한 그런 유한한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는 유한한 형벌이죠.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존재가 받는 형벌은 유한해요. 그러나 그 유한한 형벌은 가치로 보면 영원한 형벌이어야 돼요. 그걸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이렇게 신명기 4장과 시편 130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피조물은 안 돼. 알겠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 피조물 중에 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첫째, 만약에 피조물 중에 찾을 수 있다 그래도 그냥 그런 피조물은 안 돼. 왜냐하면 그냥 그런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혹시 피조물 중에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그냥 그런 피조물이면 안 돼. 두 번째, 보세요. 만일 그냥 그런 피조물, 그저 그런 피조물이 형벌을 받는다 쳐도 그것이 우리를, 전 인류를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속할 만큼 충족한 위엄과 가치를 지닐 수가 없어요. 위엄과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한 가치, 그만한 의미,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하나님이 그래 소 한 마리 그래 아주 좋았어. 까만 점이 1mm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찾았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은 이제 용서해 줄게 했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런 존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본성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좋다. 피조물 중에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래. 대신 벌 받아.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피조물은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받는다고 쳐도 그런 존재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서 그 뒤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다른 누군가로서의 구원자를 이제 찾는데 두 가지를 일단 알았어요. 먼저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구원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인간인 존재가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여기 그랬잖아요. 아버지 대신 아들이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인간이 잘못했는데 대신 천사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는데 대신 다른 피조물이 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이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좋다. 인간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그런 인간이, 그저 그런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구원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로서의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1과 2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결론이 났네요. 일단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된다. 인간이 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저 그런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14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인간이어야 돼. 그런데 그저 그런 인간이어서는 안 돼. 결국 우리의 중보자는 그런 존재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사실 이제 14문에서 답이 나왔죠. 답을 그래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15분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사람이시고 어려운 분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즉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라. 네. 그래서 이제 15문이 나오고 기독교의 중요한 중보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 되시는 거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 구원과 복음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내용입니다. 자, 중보자는 어떤 유의 구원자여야 하는가? 13문과 15문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 그저 피조물인 자, 특별히 앞에다 설명을 넣는다면 그저 인간인 피조물인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죠?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14문의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답에서 살펴봤죠. 또 그저 하나님이신 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벌 받으실 수 있잖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인 분, 하나님이기만 한 분은 왜 그럴까요? 왜요?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가 잘못했는데 제가 벌 받으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만 한 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이유를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앞에 에스겔 18장 20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있어요. 중보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해야 될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분,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죽을 거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 그냥 하나님이신 분은 어때요?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죄는 어때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기만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저 하나님이신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분은 죄를 안 졌잖아요. 죄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고난을 당하실 수가 없고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그 의미죠. 죽음과 관련되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론이 그러므로 그런 중보자, 인간을 구원해야 될 중보자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가 13문부터 14문, 15문을 하면서
이 13, 14, 15문 구원이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냐? 왜 안 되냐? 그럼 구원자는 누구여야 되냐? 이걸 따져보면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지, 왜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난지, 이 모든 수수께끼가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믿으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펼쳐보고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에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요 근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영혼과 우리 지체들께 좀 엄하게 권면해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제가 읽고 지체들께서 다음 절 읽으시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여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이제 내일이면 저희 가정에서는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 중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소지도 옮기고 정말 완전히 이제 살림을 옮겨서 이사를 가죠.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부모된 입장은 그거죠. 잘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부모님 마음은 늘 그러시겠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번에 뵙고 와도 이제 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 하시는데 얘가 잘 살고 있기는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드리고 늘 기도드려 왔죠. 그러다가 잘 살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가서 사모님이 어제 그제 함께 가서 입주 청소도 같이 해주고 또 필요한 거 냄비며 뭐 이런 것도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번 한 주간 또 여쭙고 그러다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딸 둘이 다 와 있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각자 하고 싶은 말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뭐 쭉 다 이야기를 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얼마나 축복한 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명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오는 내년 1월부터 매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니? 그 11조만큼 부모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 똑같이 12의 1을 부모에게 보내라.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린이도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그렇게 얼마가 돼도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부모를 양육하고 이제 너희들과 우리의 입장이 이제 좀 바뀌게 됐다. 이제 우리도 너희들에게 기대야 되고 너희들은 부모를 책임을 질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림은 3월 이제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 11조를 뭐 10,000원 할 수도 있고 500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에게 10,000원 똑같이 500원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부모들이 더 힘들어지면 자녀들이 이제 더 해야 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나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저 아버지가 결국 한단 말이 저 말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떠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이 잘 못하고 연약했잖아요. 근데 떠나시는 마당에 너무 큰 사명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나가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계실 때도 못했는데 짐을 덜어주려면 덜어주시지 짐을 더하신다니.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말씀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인데 그리스도 예수 앞은 어떤 그리스도 예수냐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전할 책임과 영광스러운 사명, 바꿔 말할까요?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너무 무거운 짐을 받은 것 같은 제자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길까지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이제 홀가분하게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는데 그건 다른 말로 아름다운 사명이었구나. 아름다운 사명은 무거운 것 같고 짐인 것 같으나 그의 삶을 아름답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딸에게 버거운 것 같고 그냥 네가 뭐 이제 잘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고 다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나 정말 그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가 정말 복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사명을 짊어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이 다 주셨어요. 저 당신을 사랑해요. 다 드려야 되는데 저도 쓰라고 하셨으니 일부분만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할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젖먹이었을 때 제가 부모님이 지적으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었을 때도 저는 책임질게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이 사명이 버겁긴 하지만 내 딸의 삶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사명을 거절하는 만큼 그의 삶이 덜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막 살겠습니까?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하겠죠. 항상 그렇게 힘쓰면 어떤 걸 힘쓰겠어요? 거룩한 삶을 힘쓰겠죠. 뒤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지만 돈과 물질과 세상에 쫓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경건하고 신령하고 쫓아 살겠죠. 그건 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여기 위에 나오는 오래 참음, 뭐 아름다움,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늘 배우는 모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역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열심히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받았다는 어떤 자각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도 잘해오셨겠지만 오늘 정그린 성도님을 통해서 해와 달 전도제 5장을 받을 때 오 주여 이 5번의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찬스로 여기며 이거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그냥 벤치에 놓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알고 능력을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그런 가벼운 멍에가 우리 어깨 위에 주어졌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드리고요. 그냥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에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전도할 때마다 종교가 뭘까요? 제가 옥스퍼드 사전이에요. 번역한 한글 사전이죠. 제가 이제 구글 통해서 봤는데 종교가 뭐지 그냥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단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종교에는. 그 다음에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당한 어려움, 가난, 질병. 그 다음에 삶의 궁극적 의미를 또 추구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이에요. 종교의 핵심이 뭐 같아요? 여기서 이거는 성경 아니잖아요. 여기서 종교의 핵심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 번이라는 거죠. 절대자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죠. 뭐 그런 주관, 사상, 세계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좀 풀어야 되겠다. 나는 유명해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다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자기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까요? 전도한다는 것. 그 위에 제목이죠. 복음 증거는 개종을 권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종하라는 겁니다. 나는 종교 없어. 나 안 믿을래. 난 종교가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가 없는 종교를 가진 자입니다. 너 왜 종교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술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뭐 사람이 다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자, 그래 너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구나. 너 그게 종교야.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개종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의 신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개종을 해야 될까요? 왜 개종해야 돼요?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너무 합리적이고 인간의 삶에 전혀 모순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이 교리가 어때요? 이 신앙의 교리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다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복음은 단순하고 미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막 똑똑하게 해서 막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 자체, 믿음은 그렇게 인간의 지혜에 의해 세워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불쌍하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도 결정하고 지체들에게 권면해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